할렐루야,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 중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느냐고 말합니다. 보면은 믿을 것 같지만 만약 보인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줄 알지만 장님이 시력이 없어서 나무가 보이지 않는 거지 나무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어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 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5가지 감각, 즉 오감과 육감으로 삽니다. 육감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예컨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면 돈의 흐름에 대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감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감입니다. 사람이 육감이 약한 사람은 오감으로 삽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감각기관이 하나도 생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라는 기관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이같이 영으로 감을 잡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보고 듣고 만져보고 먹어봐야 감을 잡는 오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눈 감고 생각만 해도 감이 잡히는 육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교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감을 잡고 사는 이른바 영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영감이 잘 잡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복이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마음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청결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결의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제사제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성전 입구에 비치해 놓은 물그릇에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의식을 생활에서까지 적용해서 집에 들어올 때나 또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관습화되었습니다. 이 성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6개의 돌항아리도 손님들이 손발을 씻는 물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정결의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들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육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내용은 다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손발만 씻으면 정결한 것으로 착각하고 결벽증에 가깝도록 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손만 씻으면 하나님 만나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본문에서 청결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사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깨끗한, 흠없는 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부터 포도주나 우유에 물이 섞이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켜 카사로스라고 했습니다. 청결하다고 했습니다. 순금이나 은처럼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물건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부터 두 가지가 섞이지 않고 한 가지 물질로만 된 것을 가리켜 카사로스, 청결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가지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는 사랑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성도인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따뜻한 사랑관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되면 벌써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한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럽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사랑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을 성경은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청결하지 못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데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마음은 다 청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함께 사랑합니다. 자녀와 함께, 자신과 함께, 세상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람은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한 대상만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대상과 겸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라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단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먼저 두 마음을 가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사랑을 부은 바 되나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분별력이 생기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